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지요. 그가 질문한 이유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하여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혹시라도 말을 잘못하면 책잡을 거리가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역사에서 종종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통하여 현명한 답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한 질문에 대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멋진 말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율법서와 예언서, 선지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율법과 선지자 하는 말로 구약 성경을 불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성경의 전체 핵심 요지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사랑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이고 그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곧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도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좋아하고 또 책들이나 보면 이 말을 원용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진정한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사랑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이런 말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여 사랑의 계명에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흔히 황금 룰, 영어로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어뜸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성경의 최고 주석가라고 꼽히는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교도인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는 이 말씀을 크게 흠모하여 자기 골방에 이 문구를 걸어놓고 재판할 때마다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이 구절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바로 이 황금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존경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이 말씀을 그야말로 황금 골드에다가 새겨놓고 자기 책상에 두고서는
실천하기에 힘을 썼다. 그랬더니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더라.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사적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저 믿거나 말거나 전해져 오는 전승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원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나 철학, 경전에서도 흔히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공자는 논어에서 기소불욕, 물시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비슷한 교훈이 이슬람교에도 있고 유대교 문헌 탈무드에도 나옵니다. 또 헬라 철학자의 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계명도 대개 그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내가 거짓말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하면 싫은 것이죠.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규범이다, 윤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방식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바꾸어 놓았다. 거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늘 긍정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오늘 본문 또한 긍정의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말씀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것이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소극적인 차원으로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적극적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하기 때문에 종종 다른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황금률을 가지고 자본주의 핵심 원리다, 자본주의 핵심 원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시장을 중요시합니다. 시장을 통하여 자원의 분배가 일어나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시장이란 무엇입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야말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시장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물건이 잘 팔리려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상대가 원하는 그것을 파악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사가라. 그러면 돈이 벌리겠어요? 벌리지 않겠어요?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사겠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황금률이야말로 자본주의 핵심 원리를 요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본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본주의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그런 것과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것,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게 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원조로 알려진 아담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신선한 우유와 빵을 먹거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농부나 낙농업자, 도축업자의 자비 때문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황금률은 내가 남을 대접하면 그 대가로 그만큼 나도 대접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을 써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접을 하든지 보상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남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사 잘하기 하는 운동을 하자 그렇게 제안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이 인사하지 않는다 불만이 많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요사이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이 요사이 젊은 것들은 하는 말인 일제시대 1920년대 30년대 사설에도 나와요. 요사이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심지어 기원전 3000년 전 이집트의 문헌에서도 요사이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이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면 젊은 사람들이 따라서 인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은 내가 인사를 잘하면 젊은 저 친구가 따라서 인사를 잘할 것이야 그렇게 기대하면서 인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면 젊은 사람들이 인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마음에 분노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먼저 고개 숙여 인사했는데 저 버리장머리 없는 놈 그 인사도 안 해?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 차라리 인사 안 하고 안 받는 것이 낫습니다. 비록 내가 연장자이지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사를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때 비로소 인사가 인사다운 겁니다. 그와 같이 남을 먼저 대접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이유를 설명하고 뒤에서 그 결과를 말할 때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접속사이죠. 어떤 분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앞부분과 잘 연결되지 않는다. 그 단어의 의미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저자 마태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앞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부분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설령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러니 인색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요, 본문이 자연스럽게 앞부분과 연결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얼마든지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는 앞에서 말한 부분 전체를 요약할 때도 사용됩니다. 전체를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할 때도 사용됩니다. 산상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아주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바가 있고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 그것을 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여 요약해 주겠다. 참 예수님은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일타 강사를 했으면 정말로 세계적인 일타 강사가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아주 멋지게 요약하는 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너희가 깊이 새길 수만 있다면 산상수훈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곧 황금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적용됩니다. 특히 이웃 사랑과 관련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대접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형은 포이에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만들다, 행하다, 창조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매우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사랑 없이 그렇게 하다가는 곧 지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의 계명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살피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들이 좀 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율법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문으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율법의 실력을 과시하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당신 정말 대답 잘하였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하여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는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계급사회고 또한 종족사회입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원수인 로마인 또한 이웃의 범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설마 로마인도 사랑하라는 뜻은 아니겠지. 만일 그런 뜻이라면 예수를 로마의 앞잡이로 몰아서 약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난처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를 때려 눕히고 짐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옷까지 벗겨서 내팽개쳤습니다. 그는 거의 초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보았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납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역시 그를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소독을 해주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자기의 길을 떠날 때는 주막 주인에게 얼마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돈이 덜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서는 자기의 길로 떠났습니다. 이제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차마 자기 입으로 나올 수가 없고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사람.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이와 같이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평등 사상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그런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보았지 절대로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예 또한 주인을 이웃이 아니라 뭐예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자기 종족을 벗어나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언제나 약탈의 대상이 되었고 그렇게 약탈을 하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현대의 전쟁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가끔 있지만 옛날의 전쟁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성자는 꼭 어떻게 해요? 패자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원수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마치 유대인 것처럼 행세하니 유대인의 눈에는 그들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눈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레위인이 이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사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이런 환경을 고려하여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남은 누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유대인만 해당됩니다. 로마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까? 그 이유는 누가 이웃인지 하는 문제를 어디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까? 나 자신부터 출발해서 누가 이웃이지,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웃이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그 사람은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어디서 출발했어요? 나에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의 관점에서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는 관점을 바꿔라. 관점을 바꿔라. 이에 대해 율법사는 마지 못하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자말에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보면요, 세상이 달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관점을 바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 이것이 무엇이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면 율법 교사인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레위인이나 제사장 모두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관점을 바꾸지 못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것을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하면 뭐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로맨스가 되지만 남이 하면 그냥 불륜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것이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자 하는 헛소리일 뿐이죠.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에 익숙해져서 곧잘 그 뜻을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행실도 따라 나와야 한다, 그 뜻입니다.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 부르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헛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인을 편을 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쓰여진 사마리아인의 인상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말 자체도 모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만 사마리아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 또한 유대인을 맹렬하게 미워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유대인이 강도 만난 것을 보면, 쓰러진 것을 보면 대부분 그냥 피하여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동족도 아닌 사람, 더구나 그들의 원수인 유대인을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마리아 사람과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관점이 바뀐 사람입니다.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관점이 자기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만이 관점이 바뀝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보기로 수없이 결심하지만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그 이유는 관점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점은 자기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어라. 그러나 그게 어디 너희 힘으로 되는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관점이 바뀐다. 관점이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된다. 오직 은혜만이 가능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관점이 바뀐 사람이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율법교사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진지한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자 그렇게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고 언제나 부끄럽고 언제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답을 얻고자 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마른 하늘에 번개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도무지 듣지 못한 말입니다. 어느 랍비로부터 듣지 못하였고 성경을 암만 읽어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지만 그로서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계명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참으로 심오한 말입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자꾸 정말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났다 하는 말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육체가 생기가 훅 불어서 다시 태어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의 정확한 뜻은요, 정확한 뜻은 그래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딱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 이 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탕자의 몸에 없던 생기가 불어넣었습니까? 아니요. 육체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변화되었죠? 그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변화되었죠? 관점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굉장히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포인트,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그 뜻이에요. 너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너 중심적인 생각에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부둥켜 안고 있으려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구나. 관점을 바꾸어라. 관점을. 너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이웃의 관점으로 바꾸어라.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관점이 바뀌지 못하였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성령 세례 받으면 하늘에서 번개 치는 것 같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신비한 엑스터시, 환상, 비전, 그런 체험을 하죠. 하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진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원위치 다시 이전으로 들어갔어요. 아,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안 바뀌는 거죠. 그것 때문에 참 결혼 생활에도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늘 충돌을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집사람에게도 그렇고, 특히 아내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어야 착한 아내다, 현모양처다, 그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결혼생활이 원만했겠습니까? 늘 불평불만입니다. 아내가 하는 일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항상 불만이에요. 아내는 잘해준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 안 차.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 나의 관점이 바뀝니다.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 관점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찾기를 시작하였고, 그것을 위하여 연구하고 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집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의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쌓이니 마침내 아내도 우리 남편이 진짜 변화되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참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물론 그 후에도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부부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신뢰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이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요, 일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평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평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 관점이 바뀌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죄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죄에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 여러분 알죠? 있는 물건들은 그 자리에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달리는
물건은 계속해서 달리기를 원하고 한번 정지해 있는 것은 정지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죄악도 원래 있는 상태로 내 인생, 내 성격, 내 성품도 원래 있는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하더라도 이 관성의, 이 죄악의 관성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3부 예배 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악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는, 먼저 대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